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평범한 백성들이 위대한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모든 것에 풍부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야베스가 올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아주 오래됐죠. 벌써 한 10년 전쯤 됐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을 펴내셔서 우리 교계의 참 성도들에게 많은 힘과 또 은혜로 다가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안에 기도의 힘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축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녹록지 않은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힘을 얻어서, 이 기도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말씀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역대상을 기록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자아 정체성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의 기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 역대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이 중심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왕들의 업적을 기록할 때 다윗과 같이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왕들을 비교할 때 다윗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새의 줄기, 뿌리, 그게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모든 왕들을 비교하여서 그 줄기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중심으로 모든 선조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도 1장에서 9장까지가 이제 처음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시작하는데 1장에서 9장까지를 이렇게 보면 족보입니다. 족보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족보 중에 가장 중요한 족보가 역대상 3장, 4장입니다. 3장은 유대 지파들 중에 주류 지파들, 메인 지파들, 그러니까 뿌리와도 같은, 줄기와도 같은 그 주류 지파들이 역대상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4장은 비주류예요. 유다 지파지만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별로 이 사이드 그룹에 있었던 진골도 아니고 성골도 아닌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대상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줄기 안에, 역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역대상 4장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주류였겠습니까? 비주류였겠습니까? 예?
3장은 주류를 이야기하고 4장은 비주류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4장에 있었습니다. 그럼 야베스는 주류겠습니까? 비주류겠습니까? 저 2층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3층. 비주류죠. 예. 야베스는 여러분 비주류입니다. 비주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첫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비주류였는데 하나님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시선이 야베스에게 여러분 딱 멈추고 있어요. 9절 처음에 봅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딱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 야베스에게 지금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여러분 다윗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했을 때 이 형제, 여러분 이 형제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야베스의 형제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야베스의 형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 형제는 여러분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나타나 있는 500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그 줄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딱 보시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 다 봐라. 야베스가 비주류지만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막 주류도 아닌 이 야베스이지만 그를 한번 봐라.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에게 지금 쫙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 요거 2절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요 2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2절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야베스의 기도 덕분이구나, 기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를 낳았다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어디에 살았다 요거까지밖에 없는데 야베스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절을 할애하여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내용을 딱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주목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을 거기에 딱 올려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야베스가 비주류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이유일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여러분 타고난 그 고난의 굴레를 넘어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떤 스펙에 대하여서 배경에 대하여서 전혀 여러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는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었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그 형제들 500여 명이 넘는 그 형제들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 야베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야베스를 보시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어떤 불리한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억울하고 불리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추측컨대 이 야베스는 여러분 어느 만큼의 핸디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른 이 야베스를 찾아낼 수 있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야베스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9절 뒤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줘요. 왜냐하면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어주는 게 합당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베스는 엄마가 지어줬어요. 왜 여러분 엄마가 지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야베스가 태어나기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중병을 앓고 있든지, 아니면 쫓겨서 어디로 도망을 다니고 있었든지 간에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이 야베스예요. 그러니 이 야베스는 아버지를 기대어서 아버지를 이 언덕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엄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다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을 딱 엄마가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야, 고통아. 이런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누가 고통이라고 짓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수고, 누가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 참 명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 성경에서도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름대로 되기 때문에, 이름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 정말 정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너무너무 정직합니다. 태어난 상황과 운명과 이 모든 것들이 이름에 딱 맞춰져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야베스는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자기에게 지어질 정도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야베스는 성장하면서도 결코 쉬운 삶이 없었던 거예요. 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야, 슬픔아, 고난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슬픔을 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고난 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슬픔 중에 태어났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늘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눈물 짓는 일들이 많을까? 늘 야베스는 여러분 이게 고민이었겠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늘 이걸 되뇌이는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도 없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아파서 나에게 언덕도 못 되어주실까? 내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이 왜 나는 아무도 없을까? 이런 마음들이 이 야베스에게 늘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이 가엾은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자신 안에 배어있는 그 슬픔이 여러분 새록새록 돋아나는 거죠. 자신의 그 어렵게 처해 있는 그 환경들이 계속해서 자꾸 자기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했겠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가 찾은 게 이 모진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야베스가 찾은 게 하나님이었어요. 야베스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댈 언덕도 없지만, 내가 비빌 언덕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을 내가 붙들면 이 모든 일들을, 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의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러분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여러분 원어에서 기록한 모습을 보면,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하늘을 들어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를 제가 원하는데 축복 위에 또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끊어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축복 위에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여러분 막 땅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요. 히브리 본문에는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보시면 이 야베스가 이 모든 것들이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 아니면 나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것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절박한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걸 하나님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이걸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내 인생의 돌파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야베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주님,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 하나님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만큼 이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축복, 내가 아주 머릿속에 그릴 수도 없는 만큼의 그런 축복, 나로 인해서 뭐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축복은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데 이게 홍수처럼 막 나한테 부어져서 전정 없는 지붕 위로 쏟아지는 물처럼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야베스는 여러분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내가 감당치도 못하는 거, 내가 그 은혜에 파묻혀 죽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길밖에 내 인생이 뚫혀지는 돌파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야베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한계를 탁 긋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긋지 않았어요. 우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한계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계를 늘 벗어나는 분이에요. 늘 그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계 지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를 복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죠.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얼만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원하기는 오늘 야베스가 한 것처럼 하나님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기를 축복 위에 또 축복을 주셔서 정말 터져나가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전전긍긍하고 뭐 이것 때문에,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부들부들 떨고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풍성함을 못 누리는 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분 풍성함을 못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풍부함, 여러분 이게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삼시세끼를 못 먹어도 여러분 풍부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다. 사람들이 봤을 때 참 가난한 사람 같으나, 여러분 맞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 바로 나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은금을 축적해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누구에게 여러분 밥 한 끼 사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죠. 오늘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 이것도 야베스가 원하는 기도지만 정작 원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서 성공하고 축복하고 건강하게, 이런 모습도 늘 원하고 계시지만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늘 풍성함을 주셔서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거, 이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묘 집사님 또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뭐 호박이 여러분 얼마나 잘 돼서 우리에게 나누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
호박을 뭐 어디 가서 뭐 이걸 뭐 몇 수십만 원에 팔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성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 넉넉함 아니겠습니까? 작은 거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이 각박한 세상에 이 나눌 수 있는 모습들,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딱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마음들을 딱딱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늘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 지나면 여러분 이게 또 없어질 수가 있어요. 김미옥 집사님 아주 잘하셨어요. 그 호박 주고 싶을 때 잘 가져오셨어요. 이게 내일 되면 없어져요. 이 마음이 여러분 분명히 없어집니다. 뭐 별로 잘나지도 않아, 잘생기지도 않고 진짜 호박같이 생겼는데 이거 주면 욕먹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순간순간 들어요. 축복을 그때 딱 받아내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늘 여러분 아주 가깝고 밀접하고 비슷한 것들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는 소급되지 않아요. 만나는 그날 먹어야 만난 거예요. 그날 딱 주는 거 그게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그렇게 40년이 간 거예요. 그날 못 먹고 그 다음날 여러분 가면 있습니까? 그게?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에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날 못 먹으면 그날에 만나는 그날 끝이에요.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딱 그때 딱 맞게 딱 받아 먹어야지. 이거 여러분 놓치면 끝이에요. 내일도 주시겠죠. 분명히 주시겠죠. 그러나 그때에 맞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축복은 여러분 소급되지 않습니다. 만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때 먹어야 되는 만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나의 그런 어떤 인생의 범위, 나의 어떤 꿈의 크기, 나의 그런 어떤 이 행동 반경,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당돌하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많은 지역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참 당돌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부계 사회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세습이 되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이만큼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아들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명예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땅도 그래요. 명예까지도 그런 거예요. 명예까지도 아버지가 이만큼 명예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 명예가 웬만하지 않고는 아들에게 그대로 그냥 가요. 그래서 아들도 존중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베스는 오늘 아버지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등장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부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향력이 이만큼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아버지가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내가 다 그거 상속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내가 태어날 때 내 아버지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나에게 상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영향력을 하나님 넓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뼘 자기 땅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다 그렇게 기도해요. 아주 대범하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순자 갑자 쓰시는 분이 왜 제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도 저에게 여러분 땅 한 떼기 안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럼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는 걸 알고 아버지께서 끼고 계셨던 이 반지가 있었어요. 반지가 있었는데 그게 한 3돈인가 5돈인가 되는 반지가 있었는데 그 반지를 이제 저한테 준다고
이거 해서 십자가 목걸이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거를. 근데 그게 저한테 안 오고 큰형님한테로 갔어요. 큰형님이 홀라당 팔아 드셔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저한테는 없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물려주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것은 내가 잘 간직할 수도 간직해서 내 후대에게,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부자 몇 대 못 간다고 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영향력을 하나님 넓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팍 기도를 해요. 야베스의 영향력이 여러분 넓혀졌겠습니까? 안 넓혀졌겠습니까? 넓혀졌을까요? 그냥 찍은 겁니까? 뭐 물어보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야베스라고 하는 요 지역을 우리가 또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역대상 2장에 보면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사는 누구누구 서기관,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 지명이에요. 지명. 근데 그곳에는 여러분 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겐 사람들은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아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러분 겐 사람이에요. 겐 지역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겐 지역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모세의 장인이 어디 살았습니까, 여러분? 겐 사람이었는데 어디 살았습니까? 미디안에서 살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결혼을 하잖아요. 딸 만나서 미디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겐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 그 이름을 야베스, 유다 족속 중에 한 명의 이름 야베스를 가지고 그 이름, 동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 지역의 지명이 되려면 그 사람이 여러분 대충 산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막 깽판 지기고 산 사람이면 그 사람 이름을 자기 지역의 지명으로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종로, 서울에 가면 세종로가 있습니다. 세종로는 누구 이름일까요, 여러분?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여러분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퇴계로라고 있어요. 퇴계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 네, 퇴계 이황이죠.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기에 그 지역의 이름을, 도로의 이름을 그렇게 따는 겁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야베스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의 야베스, 유다 족속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썼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야베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내 지경이 넓혀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야베스가 살은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하여서,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러니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라고 하는 유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지명을 삼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했다고 여러분 감나무에서 홍시 떨어지듯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었던 야베스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는 기도한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죠. 그러니 그 이름이 어느 지역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의 이름으로, 지명으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동네의 이름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모하라고 아니고, 모하리가 아니고 진찬리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그죠? 나중에 한 50년이 지나도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무시합니까? 이건 동의의 웃음으로 알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모하 교회가 나중에 한 50년이 지났어요. 모하 교회 50년 지나면 아주 멋있어지겠죠. 그때 우리 지역이 싹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열심히, 그때 그 교회에 열심히
참 최선을 다했던 누가 있었는데 그분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해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 동네의 이름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대륙을 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야베스처럼 그 지역을 품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고넬료처럼 가정을 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자기 자신의 성숙과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싸워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 여러분 각양의 모습들이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다양해요. 그런데 이게 비교 대상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야베스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바데물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고넬료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부자 청년처럼 나를 돌아보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영향력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분명히 여러분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지경을 넓혀주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베스가 또 하나를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라고 기도했고, 다음으로는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의 성경에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자신의 지경을 탁 넓혀 주셔서 도와주셔서 이제 자기 자리를 서서히 찾아갔어요. 서서히 찾아가니 찾아가면 너무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좋고 막 기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좋고 기쁨과 동시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동시에 두려움도 있어요. 동시에 불안감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불안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부담감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아교회에 와서 위임을 받고 담임이 되고 위임을 받고 여러분 제일 많이 들은 이 축하 메시지가 목사님 좋겠습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거였어요. 목사님 참 잘 됐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그 인사는 제가 은퇴할 때 받아야 되는 인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있을 때는 있어지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없을 때는 없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야베스가 여러분 없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턱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축하할 일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세워주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면 축복받는 게 아니죠.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저의 이제 동서지간인 형님께서 목회를 정년 퇴임을 하십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정년 퇴임을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정말 축복받을 일이죠. 이게 정말 축하합니다라고 축복받을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목회를 30-40년 동안 하신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시면서 많은 은혜도 경험하였을 것이고 또 그 은혜 못지않게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 눈물과 아픔도 또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듬어지기까지 은혜도 많았지만 기적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도 많았어요. 끝까지 여러분 그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눈 뜨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 또 뒤돌아서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40년을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걸어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여러분 그렇게 은퇴를 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간에 기도해야지 됩니다. 서로 간에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서로 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망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불평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또 도움의 손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담임이 되고 위임을 받고, 이게 축하받을 일이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축하받아야 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딱 은퇴를 하면서 그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딱 잘 돼서 또 이 자리를 채워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딱 은퇴하는 그 모습까지 이루는 거,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 혼자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끼리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또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커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오늘 야베스가 이야기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매들을, 우리 자녀들을 잡아주십시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제 속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뭐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뭐 대단하십니다, 뭐 그러지만 한 개도 대단한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 제 속을 알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비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또 해 뜨면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돼요. 이게 여러분 제 심정이에요. 사실 제 심정이에요. 뭐 누구는 뭐 비 오면 우산 팔아서 좋고 해 뜨면 집신 팔아서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비 오면 진짜 우산 파는 아들은 좋겠지만, 이 또 집신 파는 애가 또 걱정이 돼요. 또 해 뜨면 집신 파는 애는 좋겠지만 우산 파는 애가 또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 예배 이렇게 쭉 보이시잖아요. 그럼 아이고, 보여도 걱정이에요. 아이고, 또 무슨 일이 있나. 안 보여도 또 걱정이에요. 또 안 보이면 또 아이고, 또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이렇게 또 새벽에 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시던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아이고, 또 무슨 일이 있나. 보여도 걱정, 안 보여도 걱정이에요.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제가? 그러니 꾸준하라는 거예요. 좀 꾸준하라는 거예요. 좀 꾸준하면 되잖아요. 안 꾸준해서 안 보이다가 보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보이다가 안 보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런 우리의 걱정을 여러분 어떻게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보호막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마지막 기도가 그겁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거 술술술술 다 빠져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덧칠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술술술술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축복이 축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발라주셔야 돼요. 보혈로 딱 발라주셔서 어떤 틈으로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딱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컷 하나님께서 막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몸이 아파서 이렇게 빠지고 이게 또 안 돼서 이렇게 빠지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야베스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실 복도 알고 그 복이 채워질 것도 알고 그 복이 채워졌으니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딱 기도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엉뚱한 곳으로 술술 빠져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다 이룬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이만큼 축복 주셨으니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 이룬 것 같아도 부흥을 이루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여러분 시험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넘어지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다 막 여러분 뭐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교회들이 넘어지기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이 다윗이 여러분 아름다운 아주 주옥 같은 시편을 적어냈던 때가 있죠. 그때가 여러분 광야의 때였어요. 그때가 적들에게 쫓길 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광야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적들에게 쫓길 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노력했습니까? 그때의 아름다운 시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그 광야의 자리가, 그 쫓겨감의 자리가 왕궁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 죄를 짓잖아요. 다 이룬 것 같던,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이룬 것 같던 왕궁으로 그 자리가 딱 옮겨졌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험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이룬 것 같은 선줄로 아는 사람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이룬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궁궐로 옮겨질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광야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